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12절에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사랑을 서로 베풀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해야 합니까? 1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는 고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자까지 사랑하셨고 배신자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배신자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어떤 손해를 보셨습니까? 친구를 위해 죽겠다는 우정이 있습니까? 우리를 친구라 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내 목숨을 주기까지 남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위해서 죽는 사랑, 이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야 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굉장한 수준이 높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성도는 불신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매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불신자보다 못하니 땅에 밟히는 소금이 되고 맙니다. 남을 위해서 죽기까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위해 죽기까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거듭해서 죽기까지 남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처지에 있지만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경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1963년 부산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온돌 연통을 수리하던 땜장이 김말룡이 돈을 탈취할 목적으로 그 집 주인인 조영복 장로와 부인 김씨를 살해했습니다. 살해된 조 장로의 아들 종순과 딸 종선, 사비 민종식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범인의 어머니에게는 쌀 한 가마니를 사 보내고 감옥에 갇혀있는 범인에게는 조 장로님이 평소 애독하던 성경을 주면서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을 건면했습니다. 범인이나 그의 어머니는 뜻밖의 처사에 황송함과 감격을 금치 못해 다만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물러 계셨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11절에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고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기뻐야 건강합니다. 기뻐야 천국을 이룹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산이나 권세보다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말씀을 따르는 자 자신이 좋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의 환경과는 무관하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사랑합시다. 무관심했던 자에게 관심을 가짐으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주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법원이 온전해져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의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걱정을 유지하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교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폭염이 사라지고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